제가 약 30년 전에 마가복음 강해서를 두 권으로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때 마가복음서를 읽고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을 지금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책은 절판이 됐지만은 마가복음서를 이제 다시 한 권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에 냈던 내 손을 붙드신 주님, 또 주님의 시선, 이 두 권에는 마가복음서의 중요한 본문들인 비유, 그 다음에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생략을 했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럼 지금 자신이 있는가?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자신이 충분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에 좀 석연찮게 여겼던 부분들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넣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대체로 이것을 개인이 어떤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라든지 자갈밭에 뿌려진 씨, 혹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이런 것은 제대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죠. 그 대신 좋은 땅에 뿌려진 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구원론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해석 자체가 아주 완전히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많은 교훈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토양의 그 30배, 60배, 100배의 차이는 뭔가,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고, 또 혼란도 일어나고, 그 토양과 또 그 열매의 수확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 경우에는 그보다는 마가복음 자체의 중심 주제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제자도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유업에 대한 것이라고 본다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마디로 유업론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종말론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룰 수 없지만 그래도 기존 일반적인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종말론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부분을 이번에 집어넣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어떤 것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 개의 책들을 제가 합본을 해서 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에 나온 책은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과 내 손을 붙드신 주님, 그것은 두 권을 다 합해도 400페이지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낸 이 마가복음은 거의 700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분량이 있어서 새로운 것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마가복음에 대한 그 주제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신자들이 그 기독교 복음의 그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기본 주제들을, 그런 토픽들을 모아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또 그 외에도 회개란 뭔가, 믿음이란 뭔가, 또 상이란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분명치 않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실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데, 그래도 몇 군데는 설명을 좀 해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셨을까?
뭐 기적을 행하시고도 그걸 말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많이 금지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소위 말하는 함구령이라고 그러죠. 예,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다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상세하게 한 속장 한 3장에 걸쳐서 아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말고도 유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질문이 많잖아요. 유다가 왜 예수님 배신했을까? 뭐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을 알고 계셨을까? 왜 그런 사람이 12사도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굉장히 그 중요한 또 알고 싶은 질문이죠. 그래서 유다의 배신과 하나님의 예정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길게 다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자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죠. 그래서 궁금하죠. 그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인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구약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스토리는 대체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행위 구원에 대해서 부자 청년의 스토리를 들으면 뭐 당신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 다 지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종종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나온 책에는 저도 그런 쪽으로 이것을 해석을 했어요. 그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가복음의 그 기본 주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유업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업이 중요한데 부자 청년의 경우에도 유업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후로 이제 저의 관점이 바뀌어서 유업론에 입각한 부자 청년의 스토리를 강해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도 조금 도움이 됐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이신칭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 자체로서 틀린 말씀이 아니고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스토리들을 꼭 이신칭의의 관점에서 거기서 비춰서 해석을 하면 좀 무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균형을 맞춰야겠다 싶어서 유업의 관점에서 부자 청년의 스토리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가 왜 그 같은 유업론의 관점에서 다뤄야 하느냐, 그것이 왜 더 나은가, 혹은 더 뭐 좋은가, 더 옳은가, 뭐 이런 것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행위구원이 아닌 유업의 문명에서 해석하는 그 이유를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체가 뭐 어려운 신학적인 논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 읽고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론은 이 책에서도 그 제목으로 잡았습니다만은 예수 equals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게 제자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명의 길을 따라간다 이거죠. 그럼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거죠. 유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활동가, 말씀가, 그다음에 신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충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